자, 공마국 전쟁은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사탄이 1000년 뒤에, 1000년이 참에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무적행은 한번 열리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적행은 그래 열리고 닫힙니다.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여서 나왔습니다. 그래 일단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나오고 나서 지상의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지상에 악이 없었어요. 사탄이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다시 사탄의 그 볼 그 역할이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래 사탄이 지상으로 나오면서 다시 악을 뿌립니다. 악을 누구한테 뿌려요? 악을 피지배층한테 뿌리죠. 피지배층한테 악을 뿌립니다. 왜 악을 뿌릴 대상은 사람밖에 없는데 피지배층이 마침 있는 거예요. 또 피지배층은 당연히 비구원자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 구원자들은 영으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한테 악을 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도 못하고 영이기 때문에 악이 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탄이 뿌릴 수 있는 악의 대상은 피지배층밖에 없어요. 그래 피지배층이 악을 뿌리기 때문에 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구원자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1000년을 살았고 죽지 않았던 이들이 엄청나게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지구 전체에 아마 거의 뭐 100억이 됐던 뭐 80억이 됐던 그렇게 수가 불어났을 터인데 그들한테 다시 악을 뿌려요. 그래 그 마음에 악이 들어가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 38, 39장의 공마국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부분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이 피지배층들의 마음에 악이 뿌려지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다가 한꺼번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를 담고 있는데 완전히 이것도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면은 공마국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한 그 역할들이 왜 나타나냐면 이거 역시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공마국 전쟁의 양상도 뭐 짧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아주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죠. 에스겔 38,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많습니다만 내용에서는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짧은 기록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풀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결국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마국 전쟁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게 완전히 필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공마국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이 공마국 전쟁이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피지배층을 전부 다 사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피지배층을 전부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 일시에 죽는다는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묵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이 피지배층은 반드시 심판 전에 반드시 다 죽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건 절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공마국 전쟁하고 심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 직전에 공마국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심판 직전에 공마국 전쟁이 벌어진 것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피지배층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느냐고요. 자, 이게 지금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피지배층의 동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피지배층은
피지배칭은요, 여기를 좀 넓게 그릴게요. 피지배칭은 전환란 내내 살아있었고 후환란 내내 살아있었습니다. 죽질 않았고 재림 때도 죽질 않았단 말이에요. 불심판에서도. 이들을 죽이면 피지배칭으로 못 넣으니까. 즉 이들이 불신자, 거부자, 비선행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 살아있었던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죽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죽음이 없다가 공마곡 사탄이 올라가면서 사탄이 첫째 부활하면서 다시 이들한테 악이 뿌려지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런 다시 본래의 상황, 첫 범죄와 같은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범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공마국 전쟁을 치르다가 이들이 일시에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재림 때 불하고 불심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재림 때도 수십억 명의 그 승인자들을 불심판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마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배층 남아있던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왜? 이들을 죽이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즉 무적행하고 음부는 위치가 같아요. 그 영역만 틀린 겁니다. 무적행은 양령들이 가는 곳이고 음부는 사람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위치는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죽은 피지배층이 곧 조금 후에 심판 때 다 일어나거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첫째 벌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사망했다가요. 그리고 심판받고 나서 이들은 비구원자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 자, 피지배층 역시도 놀랍게도 내내 살아있다가 공마국 전쟁 때 다 죽는 이유가 이때 첫째 사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 이 공마국 전쟁 총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뒤에 심판 때 첫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비구원자로 이미 지옥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빵빵 지옥 때려버리니까 바로 불못으로 간 거예요. 둘째 사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케이스로 지금 동일한 길로 비구원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멸망할 자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구조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지금 동일해요. 이들도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똑같은 멸망할 자들 세 부류가 지금 똑같은 과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서 어디로 가요? 불못. 이렇게 왔죠? 두 짐승도 첫째 부활한 다음에 불못, 둘째 사망. 피지배층도 공마곡 전쟁 때문에 첫째 사망하고 심판 직전에 첫째 부활하여 둘째 사망한 같은 위치에 지금 다 모입니다. 지금 두 짐승, 사탄, 비구원자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판으로 완전히 매듭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냐? 심판 때 모든 멸망할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다 모아집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주여, 사람이 피조물이 감당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인 불못 지옥으로 모든 멸망할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들어가는 순간 성경의 역사가 정확하게 마감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구조를 이걸로 땡겨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후천연 연설이. 이 뒤에 과정들이 놀랄 노자로 지금 각 사건들이 멸망할 자들의 이 심판이 갖고 왔기 때문에 멸망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부류들이 엮이면서
엮이면서 지금 다 왔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를 세 부류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 안에는 그 앞에 뒤에 있는 인류 전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 전체를 볼까요? 자, 구약의 승리자들도 다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신약도 그렇고요. 다 승리한 자들은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들이 재림 때 부활해서 슈할 것 같지만 이렇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올라가서 왕노로서 주고 싶지만 이 구절에서 지금 막힌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들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대심판 때 지금 이들은 여기서 첫째 사망한 거예요. 지금 그쵸? 구약의 구원자, 신약, 교회사의 구원자들은 지금 다 음부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물론 큰 인물들은 승천을 했어요. 근데 몇 분이나 되겠느냐고요. 대부분의 구원자들, 물론 비구원자도 다 이 첫째 사망 상태에 다 있다가 이들이 지금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이따가 이들이 대심판 때 깨어난다. 대심판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오라 하면은 심판대 앞에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거의 인류 전체예요, 지금.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심판에서 할 얘기를 지금 여기 먼저 하고 있는데, 자, 그렇죠? 여기서 구원자들은 그대로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여기서 비구원자들은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머지 인류도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다 구원자건 비구원자건 전부 멸망으로 갈 자들은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 과정으로 지금 정확히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이거를 진작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이제 와서 발견을 하니 이제 성경의 모든 진리들, 해석의 진리들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 당연히 이제 그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그 심판 주신데 이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요 첫째 부활한 자가 서게 됩니다. 반드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한 자들한테 심판의 판결을 때려야 구원자는 이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비구원자 같은 경우는 바로 지옥으로 보내면서 성경의 역사가 심판에서 완전히 마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게 매듭이 딱 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첫째 부활한 자가 심판대 쓰지 않고 만일에 이 대표적인 피지배층이에요. 만일에 이들이 이때 사망하지 않으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면 절대적인 모순에 똑같이 빠집니다. 만일에요. 공마국 전쟁이 없어서 이들이 그냥 계속 산채로 있다가 공마국 전쟁이 없으면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대 앞에 씁니다. 쓸 수도 있어요. 산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근데 쓰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면 만일에 여기서 이들은 피지배층이 공마국 전쟁이 없어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천년왕국 끝까지 살고 있다가 공마국 전쟁이라는 그 사건이 없다가 그냥 쓰게 되면은 이들은 비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땅땅 너희는 비구원자야 하고 예수님께 심판을 때리면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이들이 음부로 가죠. 거기서 끝나버려요. 역사가 이제 심판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심판 때가. 그리고 음부에서 들어간 걸로 끄셔버려요. 이제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음부가 한번 열리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 있다라니까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천년왕국을 교회사로 땡겨놨을 때 사탄의 난제, 사탄이 여기까지 와서 역사가 끝나는 모순이 발생하듯이
공마국 전쟁이 없으면은 피지배층이 또 음부까지 와서 끝나버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뒷과정들은 전부 필연으로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이 멸망할 자들을 지옥으로 이 순서대로 법칙대로 보내기 위한 과정 때문에 이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뜯어 교쳐놓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 뜯어 붙인 그 안에서 신학적인 변명들, 포장들이 난무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놀라운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의 전 천년설이 맞다. 이것만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 안에서 세대주의는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그 맞는 해석이고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천년적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말씀 안에서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용을 보신 분들은 주위 분들하고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요. 신학자들이 혹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분명한 입장과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거 100배 이상의 여파가 지금 태풍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끝을 안다면요.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역추적을 해요. 이 창조까지 다시 추적을 해서 만들어지는 완전한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그 예상이 되나요? 자, 이 설명 듣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자, 심판까지 가죠. 그 심판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류 전체가 첫째 부활에서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로 쭉 갈라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둘째 부활이라는 이 용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23, 24절이죠. 여기서 말한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상 세 번의 부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요. 즉 이때라는 거예요. 7년 대한난 전체에 부활이라는 대사건의 마지막은 그 나라와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 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후의 역사에 큰 부활이라는 그 거대한 그 사건이 세 번 일어나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요. 두 번째가 재림 때요. 세 번째가 심판 때라는 겁니다. 이걸 말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이 셋째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를 둘째 부활, 여기를 셋째 부활로 지금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째 부활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성경에 계시록에서 쓰는 이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은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순서대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건데 이 뜻을 지금 모르니까 한 악한 멸망할 영이 멸망해가는 과정의 용어하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세 번의 부활의 시기의 그 순서의 용어하고를 지금 개념을 좀 못 잡으니까 막 뒤섞어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이라고 불러야 될 거를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불러놓으니 얘가 첫째 부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하고 이 첫째 부활하고는 지금 구분을 못해서 막 섞어 쓰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도 섞어 쓰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더구나 이 진리, 이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건데요. 지금 종말론 해석이 지금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활적인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뜻을 아시겠죠? 왜 혼란스러웠는지를 아시겠죠? 이거를 구분하고 이거를 보는 순간 확연하게 이제 모든 의문점들이 불편했던 부분들, 머리 아팠던 부분들이 그냥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바울의 말도 완전 진리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도 정확하게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을 기록하면서 완전 무결하게 이 두 구조, 부활의 두 구조, 멸망의 두 구조를 완전 무결하게 설명.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라니까요. 진리는 완벽하게 맞는 것이지 막 정신없이 막 뭐가 뭔지 하도 심오하고 깊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게 아니에요. 다 해석을 못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게 2000년 동안 누적이 되니까 후대에서 이거를 접하려 보니 성경 말씀 하나에서 성경 자체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걸 해석한 2000년의 인간적인 그 혼적인 신앙서적을 더 우선으로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고 진리여서 명확하고 명쾌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완전한 법칙에 의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게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던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막 지금은 지금 명확한 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진리가 드러나면서 모든 진리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뜻을 아셨죠? 그래 이 심판에서는 행위 심판을 행위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후환란 때도 경배육육을 거부했느냐 승인했느냐가 이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 예외적으로 불신자 거부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행위에서 믿음에 준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특별히 불신자를 구원하는 마지막 구원의 대완성을 이루었던 것이고 당연히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서 구약 시대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율법 이전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혼들 같은 그 양심이 바로미터가 된다. 그 양심의 율법이 돼서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증거인데, 지금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 필연적 수순으로 이것이 엮여져 있다는 거. 기가 막히게 재림부터, 그 앞서 이게 피지배증 넣는 후환란부터 전환란부터 놀랄 노자의 그 완전 무결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 사건들이 진행돼서 더 놀라운 건 사도 요한이 그거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들이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숨겨졌던 그런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정교하게 이 재림 이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그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 계획 재림 이후의 마무리가 간담이 서늘할 만큼 완전 무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증거들이 열쇠들이 열리면서 해결이 됩니다. 재림 이후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림이지만 이후의 역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법칙, 제가 그 영적 궤적이라고 그 용어를 붙였는데 맞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기들이 그 영적 상황들이 영적 그 영물들이 멸망해 가는 과정, 구원되는 과정들을 이제 영적 궤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는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하죠. 예, 할렐루야.